CU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고 뜻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동두천 감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으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이 만남 또한 인간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두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너와 서로 다른 내가 만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축복의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내 율법을 보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네 대답이 옳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정을 받은 율법교사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돼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이제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에 강도를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층에 속했던 제사장과 레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진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율법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같은 유대인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둘 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신들이 섣부르게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 괜히 주변에 숨어있는 남아있는 도적들에게 자신들도 해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한 해라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혹시라도 죽게 되면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부정함을 입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이 꺼려져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다른 길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의 짐승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사람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혹시라도 치료 비용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그 부족한 비용까지 대신 내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과 갈등 속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펼쳤던 것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데려다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피를 섞어서 그 사람들을 반반 섞은 혼혈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이방인 취급하면서 부정한 사람들, 상종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먼 길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이 피 흘리며 죽어가던 유대인, 제사장과 레인마저 피하여 도망쳐버렸던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이웃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만큼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율법 교사에게 던지신 질문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달랐습니다. 누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쉽게 말해서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교사는 사랑해야 할 조건과 자격을 타인에게서 찾을 때
예수님은 그 전에 스스로가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노래와 시를 통해서도 곳곳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특성상, 그 성격상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사랑의 기준과 나의 사랑의 조건에 맞아야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맞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성격이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 표현의 방법 또한 잘못되거나 혹은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시를 보면은 오징어 시리즈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징어 부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시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오징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랑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 표현의 방법도 자기의 표현의 방법으로 상대를 얽매이고 상대를 못 살게 구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이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분명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들은 그 사랑의 성격이나 혹은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의 조건과 자격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는 그냥 이기적이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과 동일하다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가, 누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이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으로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만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만남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만나는 것, 때로는 나에게 물질이 되었든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 되었든 나에게 편안함이 되었든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었든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적용이 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축복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넘어서 만남의 축복을 재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 스스로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은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었던,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적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 강도 만난 자를 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만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이 치유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이야기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란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처럼 진정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선한 존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축복의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답변을 한 그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수직적인 이 관계가 온전해져야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관계의 문제에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어그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시키려고 한 것이었죠. 하와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고 죄를 지었다고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 특별히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그 앞서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에 대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또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어떤 질투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다른 누군가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른 누군가를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2를 보면은 2021년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회의 그 현상 가운데 나중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 시대. 이 나중 시대가 무슨 의미냐? 나 중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사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제품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면서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나와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더욱더 깊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2022년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과 똑같이 나중 시대,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만나고 그들과 관계 맺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사람과 환경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나 중심의 시대,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물으며 자신의 입맛대로 편가르기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됨으로써 세상 속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줌으로써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섬김을 흘려보내고 희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